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5장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 내용을 직접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얼마나 그 구원의 복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냐.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그런데 떠내려간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의 때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은 가야 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희들도, 즉 성도님들도 다 같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만 된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우린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약에 있었던 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4장으로 마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4장을 마쳤죠. 그러면서 이제 5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5장에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완전성,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이라든지 또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든지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비교들이 말하자면 실체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였던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러한 구약에 있었던 그런 모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사제도에 참여했던 제사장들,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월하냐. 그리고 그 우월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우리가 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검 같아서 영과 혼과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폭로하게 된다고. 거기에서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를 해결시켜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5장에 와서도 동일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즉 히브리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젖만 먹고 자라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바로 쉬운 말씀만,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젖만 먹었고, 그래서 이 단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얼마나 너희들이 삶이 풍요롭고 능력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의 그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 많죠. 그래서 오늘에도 이 경고의, 이 히브리서 5장에도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귀가 얇아져 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어린아이 젖 먹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것을 먹고 그거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그런 상태가 못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즉 대제사장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즉 예수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즉 구약에 있는 그림자적인 내용과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10장까지 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11장 하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10장까지, 히브리서 10장까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결국은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진리들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성, 특별히 왜 완전한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성, 즉 구약에 있던 제사장들보다 왜 월등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제사장인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우리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공병된, 순종이 없으면 공병된 보응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광야에서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냐,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믿음은 순종과 같은 거라고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에 말씀대로 믿음은 구원 플러스 순종이라고, 순종의 행위, 사랑의 행위, 성령의 행위 등등,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순종을 이룬다라는 그런 공식을 히브리서에서는
반드시 믿음은 안식을 얻고 행위가 나타난다, 순종이 나타난다, 그런 공식을 대체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5장에 와가지고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약에 쓰였던 제물로 쓰였던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사실 비자발적이죠. 그들이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단지 그들이 흠없고 깨끗하다는 이유로, 죄를 안 지었다는 이유로 그 양과 염소들이 대속 제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비자발적인 그런 제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제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근원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자격 미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끝내 그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통곡과 눈물과 그 간구와 기도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한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5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성,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순종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 그것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젖 먹는 아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젖만 먹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단단한 음식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단단한 음식이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단단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가, 그걸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이 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우월성이죠. 완전성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쌓여 있음이라.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사람 가운데서 임명된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이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라는 그 내용은 바로 채울성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은 말하자면은 그 죄인들, 죄를 속하기 위해 오는 그러한 자들과 같은 공감성을, 그런 같은 연약함에 쌓였기 때문에 공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공감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채울성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똑같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완전성과 그 일반적인 인간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 그래서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론의 대제사장들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혈통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직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대제사장직을 탐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은 나오죠. 고라의 자손이 그랬었고요. 또 보면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이 그런 실수를 범했었죠. 그 다음에 우시아 왕도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그렇게 부르심이 없이 자기의 욕심으로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으로 부르신 거죠. 즉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인간으로서 그 제사장을 감당하게 한 부르심으로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시면서, 인간으로 내보내시면서 그 맡긴 사명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보내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약에 있던 제사장들의 그 사역보다 훨씬 완전하고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그 계열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서만 그 대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어느 반차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히브리서에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뭘 들고 나타났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로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성찬식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그 성찬식 그 사역이, 그리고 새 언약의 사역이 히브리서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왜 우월성이 있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인 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후손이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 지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함께 그 세포 안에 있었다면은 그들이 바로 종속되었을 것이다.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지,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대제사장으로서 활약을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겠는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대제사장직을 완성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 대제사장으로 지명했고, 또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당신께서 이 일을 이루겠노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얼마나 그 구약에서 있었던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구속 사역이 얼마나 완성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신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살펴보겠지만은 이 제물이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깨끗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모진 모욕 가운데에서도, 참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끝내 순종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능동적으로, 당신께서 율법의 1.1이라고 그랬던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지 못하니까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존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셨죠. 근데 견디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에 보면 딱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서 수동적 순종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결코 이뤄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끝내 목숨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당신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그러한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끝내 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온전하게 거룩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 27절까지 읽은 것 같은데요.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를 통해 가지고 대상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끝내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모세는 집에 헌신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집을 짓는다면은 얼마나 틀림없이 집을 짓겠는가, 잘 짓겠는가. 즉 이미 작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고 그래서 중생되어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영화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것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였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동행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려운 말씀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로 회개할 때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화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룩함이 회복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말씀, 뼈와 골수를 찔렀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순종함으로, 즉 순종케 하심으로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무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화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냐 이거예요. 왜 순종이 안 나타날 수 없게 안 믿느냐 이거예요. 또 징징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다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지금 자발적 순종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동적, 능동적 그 얘기에서 수동적인 그러한 순종으로 자발적 순종으로 그냥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인성 안에서 지금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으로만 계실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인성으로 그 일을 치러야만 하잖아요. 그죠?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재물로서 그 모진 그 두려움 고통 가운데에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오죽했으면은 그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이제 맹세를 살펴봤잖아요. 또 그 맹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새 언약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거고 계속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자발적 순종이 새 언약이 맹세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예요. 반드시 구원하겠다.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나를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무슨 길이에요? 이미와 아직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너는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멋있게 집을 짓겠다.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 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직 일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자발적 순종을 계속 살펴보겠어요. 구원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단단하게 무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엄청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관원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이런 모욕적인 그런 언사들을 계속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당신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심으로 끝끝내 그 겸손함으로 유지하셔서 흠없는 제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래서 이 조롱과 비웃음 계속하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욕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면서 그 모욕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순전함을, 제물로서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공의로 심판하는 그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6절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참,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비록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돌아섰지만은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모범을,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원수를 선으로 갚는 사랑이죠. 선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미떡, 믿음의 덕, 지시,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후서는 죽기 전에 유언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2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부탁이 뭐냐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완전하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말씀이 비춰볼 때마다 조명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은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단 죄를 다 사고 살면서 뭐라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말씀. 내가 이제는 네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혹시 기억할지 몰라도 나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고 내 머리에 네 생각에 두고 그래서 네가 그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가 하심을 따라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순종하셨다고 얘기해요.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순종의 근원이 되어서 그 순종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순종했다. 내가 그 모진 고통을 참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게 아니라 물론 그 구원의 확신에 내가 순종하고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극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의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항목들이 있죠. 그런 항목들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고비를 뛰어넘고 그 산맥을 건너 뛰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얼마나 기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어요?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은, 그러한 우리의 순종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종의 근원도 되셨지만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맹세와 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어요. 맹세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뭐라고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맹세를 하시고 이 맹세의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즉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막 흩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압축하면은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성찬식을 하실 때 잔을 부으시면서 뭐라고요? 세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이라. 이렇게 그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잔은 가리키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맹세로 이루어진 것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 더 좋은 언약을 맹세로 이루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담 애플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동자를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그 애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우리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서로 찾아갈 때 눈을 보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고 하면서 상대방 눈을 보고 그 아담스 애플에 있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끝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대사장이 되어서. 왜요? 그 뒤가 중요하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저에게는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말씀하시고 불변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영원하고 실존하시는 그런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에도 십자가를 믿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믿잖아요. 십자가의 사역을 믿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톨릭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십자가에?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항상 비어 있어요. 가톨릭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유익되는 일들은 누가요? 대제사장 사역을 교황이 해요. 사제들이 해요. 그들이 직접 죄를 사하고 그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대제사장적 사역을 그들이 다 해버리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안 하죠.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종하심, 그 피 흘리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할 때도 모욕을 당할 때도 끝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그렇게 다 이루었을 때 표현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라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임의의 사역으로 객관적 사역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객관적 사역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관적 사역으로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목에서 보면은 지각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죠. 또 경험을 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이런 경험이라든지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각은 뭐냐면 바로 오감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각도 들어가죠. 청각, 시각, 그 다음에 후각, 촉각,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영어로는 컨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sense of conception, 오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유용한 거죠?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이런 오감이 실질적으로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내 안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오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각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서 제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오감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인식이 되죠. 그거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걸 이제 경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이라는 거예요. 합리주의.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정보들을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인식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감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감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모이면은 우리 뇌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그 과정에 기능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감과 이성을 통해서 나에게 인식이 되어진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다 틀리죠. 왜냐하면 이성의 기능도 틀리고 접했던 경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틀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도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했던, 즉 합리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했던 그 지식이 동일하게 성경 안에서도 그것이 지식으로 돼서 우리에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되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인식된 것은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한 오감이라든지 이성을 통해서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냄새라든지 그런 거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시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성을 통해 가지고 경험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인식할 때 이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성과 경험을, 오감을 통해서 지식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때로는 진리라는 말로 명사화로 쓰여요. 진리라고 진리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많이 가지고 많이 경험되어지는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다 하면은 나는 진리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이게 외적 인식, 내적 인식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에 있는 내용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있는 모든 관련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감과 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걸러서 드렸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일반 계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 즉 젖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즉 이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라나는 말씀 중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점점 소화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자 되지 마라. 왜 무서워하냐? 왜 말씀을 빙빙 돌아가냐? 왜 정명 돌파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너에게 하나도 무서움을 주거나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안심을 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자꾸 그 말씀을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반드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자면은 이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었다면은 이것이 추상적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경험되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계속 믿고 현실에서는 순종이 안 나타나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그 경험된, 즉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분 인자에 비유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면 마음이 뜨거울 거다. 기쁠 거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인 현실에서 너희들이 그 실현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갈등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테스트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반드시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말씀 때문에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추상적인 말씀이 안 돼요. 점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라고 그래요. 점프 안 하면 무조건 미신이나 맹신이에요.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야 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여 뭐가 생기면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이겨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달리기 연습하듯이 은혜 보좌 앞에 계속 나가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심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유혹과 이런 사건들이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겨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단단한 음식들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은혜 보좌 앞으로도 단단한 음식이죠. 이 단단한 음식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알지 못하니 이런 걸 얘기해봤자 너희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면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 5장을 할애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경험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말씀은 경험된 말씀일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경험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들었던 사람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특별 계시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얼마나 많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싶어 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청각이죠. 눈은 시각이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성적이죠. 그죠? 예. 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뭐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하는 이유는 오히려 너희들이 듣고 고치기가 싫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제 이런 극복하는 제 연약한 제 그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맞아요. 은혜 보좌 앞에, 왜냐하면 그걸 놓치기 싫단 말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가면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너무 기쁘니까, 죄가 너무 즐거우니까. 참 기가 막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죄의 법을 발견하도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죠? 돌짝밭, 가시던 돌짝밭. 근데 하나 안 들은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길가밭이 하나 있죠. 길가밭은 너무 심각한 밭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다 집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맨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면 잊어버리면은 엄청 당황해요. 막 기억이 안 나면은. 왜냐하면은 마귀에게 뺏겼다는 사실을 아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맹세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으로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할 때 그 순종으로서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